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쩌면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평상시보다 더 고민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옷들을 입으십니까? 전 미국이나 저런 서유럽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이런 나라들 정통적인 이 예배를 보면 혹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베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또 화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정장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마치 좋은 그런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데 갈 때 입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또 나름의 장례식장에 입는 옷들이 있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도 격을 갖춰서 옷을 입습니다. 또 일할 때는 일하는 옷들이 있고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옷을 입죠. 운동할 때는 또 기능성 있는 운동복을 입기도 하고 등산할 때는 또 등산복을 입고 바람 쐬러 나갈 땐 또 이렇게 바람막이 옷들을 걸치고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옷이 참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옷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입고 다닙니다. 옷은 누구만 입을까요? 옷은 사람만 입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에게 여러분이 억지로 옷을 입혀놓으면 애완견도 옷을 입고 다니겠지만 그건 개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인이 입혀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가 자원해서 옷을 입는 것은 사람만 옷을 입습니다. 동물이나 세상의 이 짐승들은 절대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옷을 입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왜 입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언제부터 우리는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의 책들을 통해 풀 수 없는 세상의 책들을 통해 풀 수 없는 그 옷에 대한 기원을 통해서 그 옷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 24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5절을 보니까 2장이죠. 2장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에덴 동산에 살 때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어떻게 벌거벗고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옷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 동물들과 같이 옷이 없이 살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지금 자연 환경은 우리가 옷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추위나 또 혹독한 비바람을 견뎌내려면 오늘날은 옷이 있어야 돼요. 자연 환경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많이 우리 인간들이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놨던 이 에덴 동산과 자연 환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옷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뭐지? 부끄러움이 뭐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는 그러한 단어가 용납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짐승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6일째 짐승들, 날아가는 들짐승들, 이런 길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6일째 마지막 창조를 끝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뷰티풀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남자답고 정말 내 남편이다라고 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벌거벗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느꼈던 감정은 이야, 정말 매력덩어리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을 거예요. 심오한 아름다움. 우리가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그 경관을 바라볼 때 이야, 참 아름답다. 때때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죠. 탄성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을 바라보면서 탄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지구를, 우주를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수치 이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으로 눈이 부셨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글라스가 필요할 만큼 아름다움을 서로가 뿜어냈단 말이죠. 그들은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서로를 향해 충만한 사랑을 주고 받았어요. 서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마음껏 포용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향해 격려해주고 서로를 향해 마음껏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벌거벗음은 오늘 생각하는 우리의 벌거벗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벽한, 퍼펙트한,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 준다면,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배우자는 뭐가 거리끼고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내 배우자,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내 남편,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온전히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득 덮어주는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뭘 거리끼고 뭐가 부끄럽겠어요? 하물며 죄가 없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부끄러움과 무슨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옷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박물관, 미술관에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것 같다, 너무 섬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TV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봐서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 작품은 위대한 미술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미술품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자기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미술품은 보자기로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미술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의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그 몸은 말 그대로 빛을 뿜어내는 아름다움의 극치였어요. 우리의 몸이 그랬단 말이에요. 타락 전에 우리의 몸은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극치. 그러므로 옷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몸이었어요. 마치 귀한 작품을 보자기로 덮어놓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죄를 짓지 않았던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모나리자의 보자기를 덮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최고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옷 없이 인간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터인가 옷을 해 입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들이 옷을 해 입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들이 언제부터 옷을 해 입었는지 옷을 입은 기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잘 이렇게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라 그래요. 이것은 짐승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잘 관리하라고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있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를 개발하고 창조해내는 창의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가 발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다 보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겠다라는 걱정이 하나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을 맺으셨냐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들 뜻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선악과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독이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그저 한 나무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왜 계약을 맺었냐면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늘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피조물이지. 그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하셨지.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상징적인 나무였던 것이죠. 그 나무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시기했던 이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와,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왜?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그것은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느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첫 범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열렸대요, 정말로. 그런데 눈이 열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은 성경을 볼까요? 눈이 열렸어요. 7절을 보세요. 눈이 열렸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범죄함으로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그들이 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지은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몸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몸이 드디어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끄러운 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몸, 사람 앞에 당당했던 이 몸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몸이. 그래서 그들은 불이 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옷이에요. 첫 번째 패션, 창의적인 옷,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옷,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옷의 기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왜 우리는 옷을 입고 살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몸으로 지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옷을 입지만 사실은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본질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도 부끄러워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표요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몸뚱이를 가리기 위해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한 달을 갈 수 있을까요? 열흘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뜨거운 땡볕을 쬐면 나뭇잎은 금방 오그라들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루를 못 넘기죠. 그럼 그 다음날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세요. 21절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나뭇잎이 아닌 오래 갈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오늘 옷을 만들어 준 거죠. 오늘 보니까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다. 여러분, 가죽옷을 사람이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옷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가죽옷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압축되어 있지만 이것을 풀어헤치면 하나님이 짐승을 2마리를 잡은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2마리. 어떤 짐승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양이에요. 양. 성경을 보면 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2마리의 북실북실한 이런 양을 잡아서 죽이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피 흘린 죽은 양의 가죽을 하나님이 친히 벗겨내셔서 그것을 다듬고 제단하고 말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체형에 딱 맞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한 벌, 하와를 위해 한 벌을 만들어내셔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 900살 이상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평생 자신이 지은 죄의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의 부끄러운 몸뚱이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주었다. 아마 그것을 그는 가인과 아벨과 셋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양치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제사 제도가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옷을 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에게도 입혀 주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처음부터 입었던 옷들은 짐승을 잡아 만든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먼저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하루를 입기에도 벅찬 옷이었어요. 그들이 옷을 해 입었던 이유는 죄를 진 몸뚱이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를 진 몸뚱이를 가리기 위해서 옷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은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 부끄러운 몸뚱이를, 죄를 진 수치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 수치스러운 몸뚱이를 가릴 수 있도록 친히 양을 잡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해서 그들이 평생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 주었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아벨과 그리고 셋과 쭉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옷의 기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가죽옷은 아니더라도 좋은 다양한 옷을 해 입었지만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왜 오늘 우리들이 옷을 입고 있는가?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옷의 기원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는 앞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질 구세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사야 53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의 수치, 죄의 수치, 죄를 지은 몸뚱이를 가려보기 위해서 그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얼마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가려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면,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면,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내가 신에게 뭔가 잘하고 제사도 드리고 신을 뭔가 좀 기쁘게 해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극락 또는 천국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만족을 해야 내 죄가 용서받고 뭔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날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짐승을, 양을 친히 잡으셨어요. 죽이셨어요. 양의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오늘 이 두 사람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튼튼한 가죽옷, 한평생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가죽옷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바로 이 가죽옷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신,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 이 가죽 옷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이에요. 복음. 인간의 첫 범죄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들, 어떤 분들은 오늘 보니까 비싼 옷을 입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어요. 눈이 부시는 옷을 입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볼 때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죄의 부분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옷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옷을 사죠. 그러나 이 옷을 너무 옷 사고 옷을 입는데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적당하게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옷에 명품에 몇백 몇천 들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옷은 적당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옷은 죄를 가리기 위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과시하게 되잖아요. 사실 옷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옷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옷에 너무 많은 관심을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쓰세요. 어떤 분들은 옷을 통해 자기를 자꾸 노출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옷을 통해 부끄러운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우리가 인간이 옷을 해 입은 것은 부끄러운 부분, 죄의 부분을 가리라고 주신 것인데 크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가릴 부분들은 다 가려야 하는 것이죠. 너무 자기 자신을 막 과도하게 드러내서 이게 저게 옷을 입은 건지 만 건지, 여러분 이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은 단아하고 또 아름답고 단정하게 또 격식 있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최초의 옷을 입은 이유와 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죠. 안 입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죄의 문제를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느냐, 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어낸 의의 옷,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보배 피를 통해 이루어낸 의의 옷을 여러분은 내 옷으로 입고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언젠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서
영원한 수치의 장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죽옷,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놓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초대되어 영생복락의 삶을 살 것을 믿으시고, 아무쪼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일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영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 평생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분의 법의 피를 통해 영원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여,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내 생명, 내 물질 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